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만원을 공부하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빠져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이름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했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다미라고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를 이끌며 그는 예언하기를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선언해서 한때 한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여기분 LA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요, 집도 팔아버리고 오직 1992년 10월 28일만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종만을 얘기할 때에 흔히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다가 큰 것을 하나 놓칩니다.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은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사닥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가 없으면 이 땅에 못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닥다리 없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줬느냐? 그 사닥다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신 내가 야곱이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상상화시키고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거를 야곱의 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러한 명제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제목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운데 히터 좀 끄면 안 될까요? 여러분 춥습니까? 아직도? 춥지 않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약간 춥게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교인들이 졸질 않는데요. 추워가지고 못 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잔인한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저 덥지만 않으면, 더우면 정말 잠이 와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외로운 현장에 있었거든요. 야곱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 그야말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쉬운 순간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뭐 지난주간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거나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속이고 형을 속이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베델까지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도망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그런 죄인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위치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으로서는 황송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죄인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야곱,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의를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그냥 황공함으로, 황송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무슨 자격을 내놓을 게 없어요. 야곱은 빈손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다가오십니다. 왜 내게 다가오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다가오느냐?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 일으켜 세우려고. 야곱은 굉장히 다운돼 있었습니다. 도망가면서 이게 내가 지금 꼴이 뭐냐? 그거죠. 멀쩡한 집을 두고 장자가 도대체 뭔데 그거 한번 빼앗아 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하고 꿍짝 맞춰가지고 막 온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데 문제 많죠.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실망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우울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량하게 누워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한심한 자신을 생각하며 밤에 잠에 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이 동네가 사막 지역입니다. 거의 굉장히 가보시면 뭐 숲이 거의 없습니다. 황토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가 그런 거 아시죠? 낮에는 막 40도 막 올라가다가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냥 노숙하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노숙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야곱의 신세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도망자에다가
밤 베개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무드택자가 되었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말씀으로 야곱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언약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네 할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 이 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주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그걸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며, 야곱아, 네가 실망하고 네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네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이 복의 언약을 너에게 계승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15절 하반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네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동행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은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 자기 삼촌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며,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습관에 따라 그곳이 원래 베델이 아닌데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그래서 이 베델에서 만났던 닭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 자기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의 믿음으로, 평생의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왜 다가오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과 어떤 우울한 가운데서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뭘 아쉬워서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문제가 있고 말썽 피우는 장깨 부리는 야가 빠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덮어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으로 한 영혼을, 쓰러져가는 영혼을 벌떡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늘도 다가오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으로 맞이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이하라. 경외함으로 맞이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은 언제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때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이 경외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면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스크린을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 있죠. 우리 다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야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분은 브엘세바에 계신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야곱이 자기는 하나님은 브엘세바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속에 담겨. 그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언제죠?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여러분이 찬양 드리잖아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지요. 찬양 그 가사와 곡은요 이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가사를 적었고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번애가 감격하여서 그것을 가사로 적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곡을 생각하며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비밀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 그 순간 찬양하는 순간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것이 자기의 서원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꾀부리고 사람 속여가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 이거죠.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속이며 꾀를 부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사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21절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배 순서로 잡았다면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통성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왜요? 하나님께 서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내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맞으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서원에 대한 증거로 내 수입의 열의 하나를,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곱은 지금 빈손입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이 주어지고 지금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의 하나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전부 다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건 감사헌금이건 성경헌금이건 건초헌금은 명목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서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최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 선포요, 축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뒤로 밀려가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비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며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의 하나님 그 한 분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이 자리에서도 나만의 베델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평생의 믿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게 내 평생의 의지요, 평생의 믿음이요, 내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은요,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 지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강림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되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야곱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그 순간에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현되어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경험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이 바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